안 되면은 잘못됐으면 올리지 않은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행함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행함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과 계속 충돌이 생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것은 목사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절제하게 연구하고 행해보기도 하고 또 행해보지 않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이게 교리가 잘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행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디로 가게 되죠? 율법으로 가가지고 옛날 구약시대 그 개념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절대 정리 못해요. 뭐가 뭔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대로 이제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냐. 처음에는 거의 율법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게 확장이 모세오경이고 그게 확장이 모세오경 뒤에 써있는 전부 성경이죠. 그리고 나머지 신약은 더 확장된 거고 그게 율법이에요. 전부 율법. 율법은 뭡니까?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결말이 사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씩, 몇 명씩 죽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가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훨씬 많아진다니까요, 지금요. 대한민국도 없어질 거예요.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수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없어질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자녀들이 결혼들을 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인이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얼마 많지 않게 태어난 그 아이들이 등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계속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율법이에요.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이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내가 적신이 돼요. 다 옷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운 자로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끄러우니까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무슨 약속이 떠올라가지고 나 죽겠네 그러면서 옷을 가렸을까요? 딱 죄가 들어오면은 그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옷을 가려 입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죄를 어찌할까? 누군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누구든지 죽음 과정 중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살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살려주세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죽겠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죽지 않니? 이것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거야. 너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안수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이 죄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단해요. 이론적으로. 이걸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이러면 사는구나. 그리고 나 살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영접하면은 나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문자적으로 나 예수 믿었네. 나 이거 믿지 뭐. 그러면 살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례주고 너 예수 믿어? 난 믿어요. 그럼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 걸어 다니면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세례 베풀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왜 믿어? 죽지 않으려고요. 알았어. 아, 너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땡! 아,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몇 명인가? 그리고 또 해야지, 또.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저 목사를 속여먹을까?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척 해요.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와서 막 울고불고 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목사님도 그게 흡족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전부 이렇게 속이고 속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이 은혜 들어보면 물론 자유로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처음에 너무 기뻐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 여러분 그 과정을 다 통과하셨잖아요. 다 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주고 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경험하셨죠? 그게 실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딱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들 엄살들 뜨는지 아세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바락바락한지 아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가치 있는 걸 나에게 다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믿음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잔잔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 없으면은 너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잔잔하게 그걸 가지고 믿음을 치고 안 치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달라예요. 다른 얘기로 너 달라 이거예요. 너 달라. 내가 너 지금 십자가에서 다 죽였는데 여러분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고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안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이 얘기는 그 값을 대신 예수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없는 것으로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죽음을 내가 내 아들에게, 죄 없는 내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그것인 것이지. 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걸 당겨서.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한번 가져가 볼게.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당해본 사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그건 실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 나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죽음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절절절절 겁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당당하게 그거 가지고 가지요. 언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꺼내주면은 그 믿음 보고 갈 거잖아요. 우리 예수 옷 입었다면서요. 그건 입혀졌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 탁 입고 저기 방에다가 딱 모셔놓잖아요. 예수님 피 묻은 옷 그거 마포옷 그거 딱 걸어놓고 주님 오신다 소리 들리게 되면은 일 놓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거 꺼내 입고 가야죠. 또 말씀이 하나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때 난파를 볼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옷 그 걸어놓은 거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거 거기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믿음 거기다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죠. 아 나는 차별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 뭘 차별되게 삽니까? 속은 오히려 더 욕심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욕심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들은 진짜로 수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수행을 합니까? 다 벗어가지고 남들 줍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 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고 옷을 벗어놓고 걸어놨는데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평상시에 그 옷을 입고 있었어야 돼 이거예요. 무슨 딴 옷을 입고 원래부터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찾아와서 나의 죄를 살펴보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네. 어떻게 하지?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네요. 법에 묶이지 않았네요. 그럼 자유지요. 그리고 자유를 잃었더니 이 육신이 뭘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육신이. 그럼 뭘 하지?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옛날에?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예전에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상급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내가 1000대까지 내가 복음을 주리라.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삼족을 멸하리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뒤에가 리즘 해가지고 주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주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주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절대 조건을 달지 않아요. 옛날에는 상급의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주고 뒤에 가가지고 왜 다시 나에게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지? 이게 나그네의 섬김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그네는.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꼭 나는 받아야 돼.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나는 상가에 다녔고 나는 결혼식장에 다녔어. 그런데 우리 집에 애경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내가 그때 거금을 썼는데 말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보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딱 마음 한켠에 딱 접어두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지금도.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마음들을 전달을 하잖아요. 슬프고 외로울 때 문자라도 하나 적어가지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이래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한마디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으면 딱 올려요. 뭐 축하할 일이라든지. 그렇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나 안 하나.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서운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서운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 너희들끼리는 절대 중심을 못 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다 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봅니까?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중심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끼리 사랑이 나오지 거기서. 그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난 사랑이 없는가 봐. 그리고 안 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하면은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을 게 없을 게 그런 얘기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이걸 안 한다 해요 우리를 구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이 함께 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해 평가를 해. 그럼 너희들이 다 교회인데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지. 세상 사람은 더 한다? 너희들끼리 어떻게 안 하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조롱하는 거야? 그것이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런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은 그것이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해. 내가 너희를 지금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받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뭐 한들 내가 구원 안 하겠어.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시키는 난데 너희들이 그 조그만 일 하나 그 하고 안 하는 그것을 내가 구원하고 말겠어? 안 하고 말겠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이건 우리들끼리 일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쓰여진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옷은 뭐, 그 음식은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 지금 좀 안 준다고 그거 뭐 죽고 사역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꼭 행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니까. 믿음이 그렇게 인식될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구원받아 확신이 있어.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도 안 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안 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중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끼리 모여서 딴 데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다 하면 되지. 사단의 속상이 입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몸을 벗어버리면 할 수 없지만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이 시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믿지?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목사가 쉐리식 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걸 내가 믿어줄게. 이러는 것이지. 그걸 무시한다고요? 아이고, 너 속으로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냐고요. 겉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믿음이다라고 육신이 있고 있는 한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예수 우리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라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의 풍요는 그렇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니 추운데 옷 갖다 줘야지. 배고픈데 음식 갖다 줘야지. 말만 하면 되냐고요. 야, 그 춥고 더운 거 그거 육신을 위한 거야 그거. 아, 육신 떠나면 바로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너 차라리 잘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게 되면은 목사가 요구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일이 없지요. 굳이 왜 이런 공동체에 매여 살아요? 저 큰 공동체 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짝 갔다 살짝 나오고 말씀만 그냥 영적으로 풍성하게 듣고 내 육신을 채우고 나오면 되지. 하나도 뭐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돼 있으면은 이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로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간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좋겠으나,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질서를 알았으니까,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말씀이 먼저 오고, 우리의 삶이 따라오고, 말씀이 늦게 오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봤다 하게 되면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질서를 잘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은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급속하게 바꿔지지 않아요. 급속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야로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딱딱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거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제 아내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나의 눈발치에서 멀어질 때 우리들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간격을 정해놓고 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다 대면하여 다시 볼 것인데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입혀질 때 우리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